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교독할까요? 제가 16절 말씀을 먼저 들어보도록 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것을 영화에 내게 부르짖지 않겠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악인과 함께 멸하시리라.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일하시사 우리를 악인과 함께 지키시는 분하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까. 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자, 그 사람들이 누구지요? 창세기 18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사람입니다. 젊어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그늘 밑에서 쉬고 있는데 장막문 앞에 세 사람이 나그네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세 사람을 영접하고 대접한 사건이 이제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대접을 하면서 히브리서 13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이들은 어떤 사람 누군가를 말하거든요. 바로 이들이 바로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지나가는 그냥 나그네, 아는 사람이 아니고요. 나그네를 부지 중에 전혀 모르고 대접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대접한 그들이 누구였다고요? 천사였다. 두 사람은 천사고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목적이 뭘까요?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왔냐 하면은 20절 21절 때문에 왔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아브라함이 무슨 연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과 제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곳인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되게 궁금하지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이 인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구원을 받으면서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망하기를 원하잖아요. 고통과 슬픔과 질병 속에서 죽고 사고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부정과거 수동태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실현된 실제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셨지요. 십자가 뭘 다 이루셨어요?
텔레오 이 말은 완로스러운 때 완료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됐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사람들이 그죠? 이 세상에서 이제 만약에 심판을 받는다든지 고통과 결론을 당하게 된다면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만 이유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이미 온 세상에 대한 죄에 대한 값은 다 지불됐어요. 이제 사람들이 뭐만 하면 돼요? 예수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율법에 저주가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복으로 운명이 바뀌는데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말씀을 요한복음 16장 8절에 기록해 놨어요. 자, 한번 볼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는 것을 의미해요. 자, 지금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릇된 생각을 하고 계시면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서 바로잡아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세상 사람들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는 것이 뭘까요? 그 밑에 있어요.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과거에는 제가 잘못하는 것, 담배 피우고 술 피우고 도둑질하고 거짓말, 이거 죄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죄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어요. 죄가 뭐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의 죄와 질병과 저주에 대한 문제를 전부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저가 여러분 왜 복음인지 아세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가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 치유받는다 하면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건 복음은 아니에요. 이미 치유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이미 죄 문제가 해결됐고 율법과 율법의 모든 저주가 다 해결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왜 전하러 가냐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근데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지요. 구원은 받아서 구원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구원이 실제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았다면서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문제 속에 살아고 그러면 그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면 가야만 합니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구원이 그죠? 나타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면서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구원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받은 구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사람이 뭔가를 알면 행하게 돼 있어요. 행하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됩니다. 그 모르면 못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모르기 때문에 나의 삶에 그것이 실제로 안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진리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세가족간 교제라든가 양육반을 통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배우잖아요. 그것을 알아야만이 받은 구원이 실제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세세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신 구원을 누리시게 되시길 바라요.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 비참해요. 정말 기업을 다 받았다는데 기업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죠?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신 것을 알아가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계시기도 하잖아요. 계시기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을 알게 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어떤 것을 알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번에 베푸신 능력,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능력,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대요. 근데 저번에 모르면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잖아. 하나님께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그죠? 넘쳐난다고 해요. 근데 모르면 어떻게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는 진리를 아는데 이르러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어져요. 그렇지 않는 이상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은혜와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계시지만 우리 삶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안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것. 자, 우리 빌레몬서 1장 6절에 보면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자,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믿음의 교제를 하지요. 여러분, 믿음의 교제를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믿음의 교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선한 것을, 탁월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에피그노시스, 성령께서 주시는 이해력과 통찰력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해져요. 죄중에서 자유해지고 질병에서 자유해져요. 여러분, 관계에서 미움, 이런 시기, 질투, 이런 모든 죄에서 다 해방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고 삶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을 말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역사들이 실제로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또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혼이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닮았어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있게 되길 원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믿은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자, 그게 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시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 가운데 심판을 받을 것 같으면 가서 하시면 되는데 그거 안 하시고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뭘 말해요?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간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알려주실까요? 이유가 있다고 말이에요. 참 신기해요. 참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자, 그리고 나서는 20절 21절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죠? 자, 그래서 두 사람을 먼저 천사를 보내놓고 하나님은 가지 않고 아브라함 앞에 서 계시면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하고 계실까요? 소돔 고모라가 자기의 죄 때문에 망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요,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 가서 고생하고 그 병 때문에 평생 그죠? 불행하게 살고 하고 그거 원하지 않아요. 아시겠지요? 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죠? 아브라함 앞에 서 있는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고?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말을 잘 들으면 되겠지요.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시지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성경의 절 중에서 가장 짧은 구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신지 아시지요? 사랑하는 그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죠?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그 죽음을 보고 그죠? 슬피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도 너무 그죠? 슬퍼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왜 오셨어요?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지요? 이제 잠시 후면 살릴 건데 그 예수님께 왜 눈물을 흘리실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갈등 속에 있고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기록하죠?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라 하지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앞에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죠?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뭘 원하셨어요?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중보기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중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보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해요? 18장 30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셨다. 하나님께서 뭘 받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보자로 세워졌지요. 중재자로 세워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17절 이하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이 땅에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 받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삶이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그죠? 세상에 나누는 자들이에요. 이걸 발견하셔야 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았어요?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내가 너를 불렀어. 넌 지금부터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네가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려고 원하십니다. 아유, 놀라운 분이에요. 놀라운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22절 이하부터 중보기도 합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재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셔요. 자,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 올려주시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다 하지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 서서 어떤 사람요? 자,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가정과 삶에서 내가 예수를 먼저 믿겠다는 거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남편이 그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할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 축복하려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찾아도 이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 비극 중에 비극이죠. 이사야 59장 16절에도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깜짝 놀랐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세상에 교회를 세웠는데요. 이 교회를 세운 이 사람들은요. 축복의 통로예요.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도록 먼저 그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깜짝 놀랐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사명을 따라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았어요. 누굴요? 아브라함.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을 축복할 사람을 찾았단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22절부터 33절까지 23절부터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그러면서 50명에서부터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계속 아브라함이 기도해요. 아브라함이 무슨 확신을 갖고 있어요? 최소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래요? 그 소돔과 고모라는 누가 살지요? 조카 롯이 살지요. 조카 롯, 그의 아내, 두 딸, 두 사이, 그것만 보시면 6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롯에게는 그죠?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종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웃 사람들. 10명 안 있을까? 그죠? 분명히 의인 10명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 이렇게 확신한 거예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가 어때요?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가 할 때 뒤를 돌아보다가 아직 믿음 때문에, 세상에 대한 믿음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됐다 하지요. 그리고 롯이 두 사이 될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말했어요? 그죠?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두 딸은 뭐 했어요? 창세기 19장 30절에 보면 이제 그죠? 결혼할 남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졌도다. 자, 그러면 동생하고 둘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자. 아버지 술을 잔뜩 먹여서 오늘 밤에는 내가 아버지 품에 들어가고 그 다음은 네가 들어가서 대를 잇자. 어때요? 보기 좋지요? 그죠? 로마서 12장 2절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지요. 근데 완전히 한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이 세대를 본받아가지고요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요. 자, 창세기 19장 29절 한번 우리 찾아볼게 보십시다. 창세기 19장 29절. 자, 우리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롯을 구원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의 그죠? 아브라함의 그죠? 마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만약에 롯까지 그죠? 망해버리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신 거예요? 아멘. 이야, 참 그죠? 놀랍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세요. 50명의 의인 50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 용서해야지. 용서하고 말고 의인 45명이면요 용서하고 말고, 40이면요 용서하고 말고야, 30이면요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지. 20명이 용서하지. 10명이면요 용서하고 말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네. 야, 혹시 여러분 어떤 자매님이 집사님이 그런 얘기 했다 그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죠? 초청잔치를 교회에서 많이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한 집사님에게 그랬어요. 이번 초청잔치 때는 집사님 남편도 초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그 집사님이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만약에 남편이 천국을 간다면 저는 남편이 간 그 천국은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비극 비극이죠,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구원받기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되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자, 저와 오늘 기도만 들으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 뜻을 비췄어요. 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德을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아브라함이 뭘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사람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주십시다. 자, 내게 들은 바를 복음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하지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바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이 바로 그래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루셔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죽고 끝나잖아요.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될 뿐 아니라 저와 영원한 상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 이 은혜 속에 들어와서 이것을 모르면 어떡할 거예요? 후회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 그때 나이가 75세였어요. 여러분 지금 저도 아직까지 75세 되자면 한참 있어야 됩니다. 그죠? 아시겠죠? 근데 75세 나이에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에 반응했다고 말이에요. 우리 아까 전에 찬양 들었지요.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가 했지요.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어버렸어요. 야, 여러분 그 찬양이 그냥 나온 찬양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거예요. 운명을 거면 말씀대로 되어져 버려요. 자,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하나 더 예를 한번 창세기 14장 한번 보십시다. 14장 17절부터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고 설명할게요. 아브라함이 그들로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추구쓰고 아브라함이 그들 오멜 인하군을 추구쓰고 승리하고 지금 계승한 거예요.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거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천지의 주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전쟁에서 이고 지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사람이 크게 되고 낮추고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멜기세덱이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이름을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자, 승리한 것은 너가 기량이 뛰어나고 용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대적을 너 손에 붙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함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1조를 드렸다는 첫 번째 예예요. 이 11조의 의미가 뭐냐면 왕에게 드리는 거죠. 세금이었어요. 그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가니까 주저없이 뭘 해버려요? 말씀대로 그냥 따라버리죠. 이걸 가지고 밭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 생긴 안 듣는 사람이 있어. 경성도 말로 생긴 안 듣는 사람이 있어. 이게 뭐예요? 마음 밭이 안 좋은 거예요. 밭이 좋은 사람은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소치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 말씀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멜기세덱 10분의 1을 멜기세덱 주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고 부자 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 실한 오락이나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지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멜기세덱이 말한 하나님의 그죠? 품성을 속성을 그대로 고백하지요. 자,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바로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고백하지요.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이 돼요. 야, 진짜예요. 근데 아무리 말해도 이렇게 안 해요. 자,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면 주님께서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병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채찍에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자꾸 엉뚱한 얘기 하잖아요. 엉뚱한 얘기 하잖아. 다른 생각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요. 이렇게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가 우리 삶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냐면 바로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에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나누죠.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파라케토 주의 깊게 관찰하는 사람은 그리고 생각된 헬러 단어가 있어요. 카이 메히나스. 그리고 곁에 머무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행하는 이런 뜻이야. 말씀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행하는 요거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죠?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의 제일 그죠? 놀라운 특징들은 전부 다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고. 자, 우리 새세명교회 모든 성도님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롯의 신앙은 어떨까요? 롯은 겨우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는데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고 어떤 사람은 겨우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냐 그 말이에요. 롯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 하면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창세기 13장 8절부터 11절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너희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너 앞에 온 땅에 서니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인생의 삶이 중요한 것을 선택할 적에 뭐 어떻게 선택해요? 눈을 들어 바라보니.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보는 것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의 골도서 5장 7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믿음을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않지요? 믿음을 행한다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야 믿음을 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롯은 그렇게 안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자기가 판단해서 보기 좋은 대로 하는 거죠. 다 그렇게 살죠. 제가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옛날에 병원에서 전도하면서 만나보면요,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을 못 만났어요. 이 비극 중에 비극이,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전부 다 보는 것을 따라 전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요. 그죠? 뭐 어째서 뭐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물론 아프긴 어디 아파요 여러분. 주께서 책책에 맞으면 다 나음을 입었다는데 전부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자 저와 여러분은 다르지요? 여러분은 보는 것을 따라 정상과 환경과 상황을 따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시지요? 그러면 말한 것이 여러분 말한 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때 롯이 이렇게 보는 것을 따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니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겠어요?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바뀔 뿐이니. 자, 저와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보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국의 빛의 사람으로 소금으로 세상에 파송했단 말이에요. 근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쓸데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수치를 당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인도의 성자 하면 누구지요? 간디라 하지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20세기 가장 위대한 인물로 간디를 봤어요. 하여튼 뭐 이 사람은 저기 뭐지요? 신앙을 우리처럼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여튼 인도의 성자 이분은 간디 이분을 뽑았어요. 근데 그분의 생애를 보니까요, 이분이 10대 후반에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영국에 유학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인도와 남아프리카하고 여러 지역들이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접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느 집에 하숙을 하는데 완전 그 주인 또 부부가 선한 영향력을 하나도 끼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간디가 뭐라고 얘기했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극적인 얘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충성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돼 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충성된 사람은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사람이에요. 자, 아까 전에 우리 말씀 읽었지요. 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가르칠 디다스코 제자 훈련을 말해요. 충성된 사람이 뭐가 돼요? 제자가 돼요. 우리가 제자가 돼야 제자를 만들 수 있어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죠? 비전은 뭐냐면 제자 삼는 제자예요. 아시겠죠? 저와 이름이 충성된 사람이 되잖아요. 다 제자가 돼. 자,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마지막 그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제자로 삼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셨지요. 이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빛으로 빛나야만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빛나야만 합니다. 기독교를 그죠? 핍박했던 로마 제국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근데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타락한 로마의 유일한 희망이 기독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로마 제국은요 방탕했습니다. 성적 탈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자 귀족들이요 며느리를 얻는데 선한 여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았어요? 기독교인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순결했어요. 너무 순수했어요. 그리고 미움과 쟁투 온갖 더러움을 가득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그죠? 말씀을 따라 세상의 빛으로 빛났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기독교 정신의 호감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로마인들은 우리는 다신 다른 종교를 거부하잖아요. 다신을 거부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에게 찢겨 죽는 기독교 순교자들 그들이 강자에서 감중석에서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피도 스며들면서도 하나님께 기뻐 감사하면서 순교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기독교 신앙의 위대성을 찾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요. 만약에 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뭐 코로나가 어떻고 하면서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들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웃기는 사람 되지 마세요. 기독교의 위대함은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거예요. 이걸 보세요.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섬김의 삶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설사병, 열병, 패스트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을 죽고요. 고통을 당했어요. 이때 기독교인들이 가족들이 버린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답니다. 와, 참. 나도 감염되면 죽는데, 가족들이 그죠? 감염 못해서 버리는데 그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해요. 기독교인들이 보여준 이런 섬김의 삶이 로마를 변화시킨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라고 말을 해요. 자, 어쨌든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교회는 그죠? 그 핍박 속에서도 계속 성장한 거예요. 계속 성장하고 마침내 로마를 국교로 만드는 그런 역사를 가져왔어요. 저희들이 이제 2001년도 3월 달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순례를 간 적이 있어요. 그쪽 지역이 주로 이제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을 갔는데요. 김주찬 평신도 선교사 그분이 여행업을 하셔요. 근데 이분이 우리를 가이드해 주셔서 제가 왜 그 김주찬 평신도 선교사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냐면 지금 벌써 몇 년 전입니다. 22년 전이죠, 그죠? 왜 기억하냐면 거기서 이제 책을 하나 샀는데 이분이 자기 이름으로 사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책을 찾아보니까 이름이 김주찬이더라고. 그래서 김주찬. 그래서 이제 터키는 이슬람 국가잖아요. 이슬람 국가에서 복음을 전한다, 예배를 드린다, 성경을 가르친다, 추방당합니다. 감옥에 가요. 그래서 하여튼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죠? 예배를 드리는 것 같다 신고가 들어가지고 경찰서에 붙잡혀 가서 보니까 막 폭행을 당하셨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놀라워요. 그 나라는 예수를 만약에 종교를 개종하면은 추방을 당하든지 그 사이에 못 삽니다. 가족 중에서 그런 자녀를 죽이기까지 해야 한대요. 그런데 이제 그 여행사를 하면서 직원 중에서 몇 남자분들을 그죠?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답니다. 숨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남자분이 1년 좀 지나서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 자, 형제가 만약에 저에게 1,000,000원 빚을 졌습니다. 그러면 형제가 그죠? 빚을 갚아야 되는데 형편이 나빠져서 빚을 못 갚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김주찬 선교사님이 말을 잘못해버렸어요. 자, 말을 잘못하니까 이 형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에 있어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릇까지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지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걸 딱 읽으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선교사님은 말씀대로 살지 않네요 하고 딱 끊어버렸어. 그래서 한 영혼 잃어버렸지. 그래가지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시더라고요. 봐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봐요.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근데 너희들은 뭐니 이렇게 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빛으로 빛나야만 합니다. 네. 그러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렇게 가야 되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원주민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 성경을 공부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이제 요 대목이 나올 것 아니에요? 이제 내일은 뭘 가르쳐야 되냐?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 가르쳐야 돼요. 근데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을 잘 하니까 이건 이제 가르쳤다가 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가르쳤다가는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이 있는 집에 있는 거 다 가져갈 거예요. 다 가져갈 것이 예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칠까 말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빠짐없이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그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뭐 했어요? 선교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님이 참 기가 막혀서 며칠 지났어요. 며칠 지났는데 원주민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가져간 걸 다 같이 가져가더래요. 가져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금 그 지역은 그죠? 여러 선교사들이 거쳐간 지역이랍니다. 근데 그 원주민들이 선교사에게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진짜구나. 여러분 진짜입니다. 당신은 진짜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그죠? 물품을 다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때부터 제대로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우리는 어떤 자로 세움을 보냄을 받았냐면은 천하 만민이 저와 여러분들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뭐 여러분 때문에 뭐 상처를 받았다. 누가 뭐 어땠어? 나는 뭐 괴롭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접근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 여러분과 함께 있는 여러분의 동심원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인드를 가지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네가 무엇을 해야 되지? 중보기도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영혼구원은 성령님의 사역이지요. 여러분 영혼구원은 한 영혼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탄의 권세가 잡고 있는데 우리가 잘해주고 뭐 한다고 구원받아요? No,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일하셔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그냥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누군가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에게 와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지금 롯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천사가 그를 이끌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지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같이 살고 계신 남편이나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 여러분에게 하나님 맡겨놓으셨어.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선 충성된 사람이 되시기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빛으로 빛나시기 바래. 그리고 여러분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빛을 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사명,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지금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